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무척 더워질 거라는 그런 예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불볕더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금요일부터 90도대 중후반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드디어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가주 출신의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 오클랜드 가주에서 태어났는데 인도계 미국인 어머니와 또 자마이카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17년까지 32대 가주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2019년에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도 나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많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대용으로 쓰고 있는 목 두건 있지 않습니까? 밴다나라고도 하는데 이 목 두건이 비말, 침방울이 퍼지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 반다나를 또 목 두건을 마스크 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뭐 이 방역 목적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목적이라면 거의 쓸모가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버 최고 경영자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10일에 가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우버 또 리프트 이 직원들을 정식 직원으로, 정규 직원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개혁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정규 직원으로 분류해서 대우해주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우버나 아니면 리프트 이 비즈니스를 중단할 것이다, 이런 또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게 말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야말로 이 온난화 때문에 지구적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아이디어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댐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만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을 조금 더 많이 보내시니까, 홍수를 한번 보내시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홍수를 좀 계속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홍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홍수를 보내시는데 이 홍수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시험하실 때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집, 정말 반석 위에 든든히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늘 내 자신에게 수시로 항상 질문을 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견고한 이 파운데이션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나, 이것들이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질문은 예수만이 나의 생명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내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생명줄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함께 모여서 자기의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갔을 때 한 75일쯤, 2달이 조금 넘었을 때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그들이 가져갔던 먹을 것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처음 레슨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슨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시게 됩니다. 2년 2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만나를 못 먹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전에 먹던 음식을 다시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양식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세상 음식을 좀 주십시오. 특별히 고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는 건 좋은데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컴플레인을 하나님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테이크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아마 이 재앙은 전염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왜 이렇게 재앙까지 내리셔야만 했을까? 그 해답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 하나님의 백성은 밥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What is it? 만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만나인 것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은,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인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 생명이 지금 풍성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들이, 이 파운데이션이 늘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서 거의 죽은 상태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한다고 착각에 빠져서 내가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인가? 예수만이 나의 생명인가? 예수만이 나의 소망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요, 단지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컴플레인한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천국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모자란다고 생각해도 거기서 불만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세상을 소망 삼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 삼았을 때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 받으려고,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열매를 똑같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혹은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소망은 하나님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영화가 여러분들의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의 취미 생활, 그 어떤 소유, 돈이 좀 많이 벌려서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의 근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냉철하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가, 기쁨의 소스와 늘 정말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는가, 혹시 다른 속이는 그 어떤 것들이 착각을 불러일으키진 않은가, 이것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취미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물질이, 어떤 소유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의 파운데이션을 점검하면서 나의 기쁨의 소스와 하나님과 제대로 깊은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늘 우리가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든든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그런 기쁨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